4.27 참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눈시울이 뜨거워서 그 장면을 다 보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외신 기자들도 프레스센터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승원 아닙니까?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이제 물꼬가 터졌는데요. 어떻게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 관점으로 보면은 참 오래 인내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배려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구나. 사실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국면이 열리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구나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이 진리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남과 북이 열리면서 어떤 세계 정세가 급변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 교회의 역할 과연 뭘까요? 지금 이념과 지경과 이 보수, 진보, 좌우 이런 어떤 벽을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대처하는 거, 이거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죠. 사실 비핵화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핵보다 더 무서운 우상 아닙니까? 주체사상.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주시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시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좀 풀려갈 때쯤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감사할 것 같고 찬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뭐가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가 되는 듯 하면 바로 긴장이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물론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렵거나 궁핍하거나 또 고통을 받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막상 딱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경건 생활도 다 느슨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간교함이죠. 아주 그냥 악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예상치 못했던 온갖 일들이 터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것 봐, 이럴 수가 있네 라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또 터질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체면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어떤 머리싸움과 온갖 이런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숙하게 압니다. 하도 많이 인용을 하고 설교를 들어서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언하는 바로 그 장면이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럼에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크게는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2장에서 53장으로 넘어가니까 두 문단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52장에 우리가 봉독한 3절의 말씀이 53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돼요. 52장의 내용이 53장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종인데, 여호와의 종인데 상반된 종의 모습이 나오죠. 먼저 우리 13절을 함께 봉독하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 존귀한 종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14절 한번 보고 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갑자기 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한다, 종이 종을 회복하는 이제 이 모습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 왕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뭐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백성을 왕이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본문을 봐더라도 우리의 상식 밖의 모습으로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지금 요구를 하십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혹시 논어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논어에 나오는 위영공이라고 그 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예요. 제자들과 함께 위나라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영공, 위의 왕입니다. 이 영공이 공자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공자 일행에게, 특히 공자에게 뭘 물어보냐면 진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진법은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진을 치잖아요. 진법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자신은 의나 도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전쟁하는 법은 잘 모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영공이 공자 일행을 푸대접을 했어요. 뭐 그냥 거기 머무는 동안 계속 아주 무례함, 무도함을 보여준 거죠. 결국 공자 일행은 위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그 일행 중에 병든 사람이 나타나고 아주 곤경을 당합니다. 우리 동양의 미덕이 뭡니까? 손님이 지나가면 늘 정성껏 대접하잖아요. 물 한 것이라도 나누고 대접을 하는데 그 당시 풍습은 이 제후들이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정보 이걸 얻었거든요. 그 대신 여비를 좀 보조해 줬습니다. 식량도 좀 나눠주고 뭐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건 상례죠. 자, 이 공자 일행이 진나라에 가서도 재정적 후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 앞에 나간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군자가 곤공하고 이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까? 이거 옳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 때문에 고생을 당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공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군자는 본디 곤공하다. 그런데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소인은 어려움을, 배고프고 곤공을 당할 때 그릇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자가 왜 군자냐? 아무리 어렵고 배고파도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교 사상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이제 대변하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는데,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단신으로 분계선을 넘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탁 만나서 악수를 할 때 감동이었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의 그 이 풍채와. 보통 세상은요, 리더십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 어떤 외모가 좀 탁월하거나 풍채가 좋거나 그런 걸 막 그 기준으로 갖다 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리드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아름다울 것이 없다. 거칠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종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사실 이게 이제 얼마나 상한 모습입니다. 지쳐있는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 잠깐만 비교해봐도 금방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위대한 문학가나 예술가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생전에는 그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대부분 가난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나오는 고뇌와 어떤 몸부림과 뭐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스며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아보도록 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 순환과 고난, 이 굴욕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순환과 굴욕을 당하시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예진자매, 이때는 제목을 띄워줘야 딱 뭐가 맞죠? 예. 순환과 굴욕을 통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이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역사가 좀 지나가야 압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도 그 당시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예루살렘을 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요, 오래전에 기가 막히게 지어졌잖아요. 웅장하게. 이 구약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이니까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때 동쪽의 벽을 재건하는 거는 부자들이 맡았어요.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도록 했죠. 남쪽 벽은 귀족들이요,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 벽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도 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겐 남은 쪽에 벽을 쌓도록 한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돈이 없으니까 손수 벽돌을 다듬고 뭐 이렇게 화강암 같은 거는 깎아내고 찍고 뭐 이래가지고 흙을 쌓아서 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요, 한쪽 벽만 남았어요. 혹시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가 세운 성벽이 남아있을 거를 여러분은 다 짐작하셨나요? 어떤 백성이요? 그렇죠, 백성들. 서민들이 지은 성벽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이 성벽의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예, 통곡의 벽. 맞습니다.
눈물의 벽이죠. 이 통곡의 벽을 누가 이름 붙였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가서 그 벽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눈물의 벽이다. 이 아픔을 당한 이들이 눈물을 거기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이 순환과 굴욕을 당한 이 사람들의 보통 보편적인 상황이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참 관찰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그 백성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이런 구절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그 시를 지었죠. 거기 고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보면은 이 작이나 혹은 유리나 만호로 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수욕을 당할 때 흘린 눈물을 담아둡니다. 이거를 꼭 마개를 막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관 속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거든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내 눈물 흘릴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환당하고 굴욕당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요,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눈물 흘리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피해 볼 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줄의 역할을 합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눈물을 닦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비방당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강해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대적을 해야 인정을 받고 어떤 그게 내가 살 길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연한 순 같다고 그럽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단지 이웃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라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이요, 아니요,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내가 당할 이 수욕과 능욕과 고통을 대신 다 당해 주셨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연한 손으로 오셔서 그냥 꺾이고 부서지고, 또 다시 그렇게 부서졌으면은 이분이 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밟혀도 또 연한 손으로 또 밟히려고 또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어지간하면 세상적 어떤 그 원리에 의하면은 한번 밟히고 꺾이면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당한다는 거예요. 연한 손이 또 되어주셔서 꺾여주시고 또 꺾여주시고, 그렇게 꺾이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4절부터 5절을 읽을 때에 그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주시고요,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4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나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내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로 대준이의 질고를 지고 대준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대준이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대준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찔림도 당하고 수욕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아 이렇게 따라올 수 없겠니? 연약한 죄가 한번 돼봐라. 사실이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악할 때 때리면 맞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배신을 때렸잖아요. 아니, 손으로 때려서 때린 게 아니지요. 말로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속였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슬퍼하셨죠. 속아주셨죠. 주님이 끝내 자기의 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늘의 권능 있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열매를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죄의 열매를 안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예. 결국은, 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가 와도 집중하고 계셔서.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다. 매맞기 위해서 오셨다. 예, 속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가장 존귀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영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 그 고백이 뭐죠?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 아닌가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수욕과 능욕을 그대로 한 몸으로 다 당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군요. 내 강함이. 이걸 인정하러 나오는 게 회개 아닌가요? 회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강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하나님 위해서 살았네요. 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꾸 고백하는 게 회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순환과 굴욕을 그냥 받아내는, 몸으로 받아내고 저항하지 않는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예, 이 약함이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연약하니까. 제가 지금 이 모든 아픔과 연약함이, 지금 이 부끄러움이 다 밀려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아주 그냥 세상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때리면 맞는 거예요. 침 뱉으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에이, 저 사람 실수겠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저런 거겠지. 아니, 그것도 다 알고 나면 또 어떡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내 존귀한 자야, 너의 연약함에 내 능력을 담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을 하셨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방어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철저히 무장을 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변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다가갑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해하려는 사람,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죠. 사실이요, 세상은 강함을 원합니다. 똑똑함을 원합니다. 빈틈없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거든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장이 처벌을 하는데 어떤 벌을 줬냐면, 이 사람들 이마에다가 죄인 신너라고 이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석방을 해줬는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S자가 찍힌 모습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을을 떠났어요. 다른 죄수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리라, 나의 이 못된 행실들을 마을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마에 S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채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봉사를 잘하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찾아가서 일해주고 또 섬겨주고 온갖 굳은 일을 혼자 다 하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칭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오래가 지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이 양을 훔쳤던 사람이 이마에 있는 S자를 보고 노인에게 가서, 어느 이웃 노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분의 이마에 S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 내가 듣기로는 저 S자가 세인트, 그 S자로 들었어 라고 아이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화냐면요, 우리가 순환과 굴욕을 당하잖아요. 이걸 이제 극복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 깊이 바라보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 극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나만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형제 자매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다가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고통을 서로가 멈추게 합니다. 위로가 들어가요. 네,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귀한 사랑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겪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어루만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아픔이 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서로 굴욕을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작고 가볍게 여기면, 내 고통만 바라보면 이게 어루만지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모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싹 쳐다보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굴욕을 당해주신
지극히 존귀한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삶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모두가 S자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신너잖아요. 이마에 보이지 않는 그 S자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을 때렸고 핍박했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은 뭐냐,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님 대신해서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또 당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S자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세인트로 바뀐다고요. 사실이요, 부부싸움에서도 지는 자가 어른입니다. 부부 같이 앉으셨어요? 눈 마주치고 속으로 시작. 지는 자가 어른이다. 하기 싫으세요? 제가 당한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데 저보고 내가 어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존귀한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세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을 이 성취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순환과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감수하라는 거예요. 예.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높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딱 저거 아니에요. 그냥 당해주신 거예요. 당해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요. 예. 자, 우리 조금이라도 이제 설교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도 부끄럽고 억지로라도 좀 한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정말 미안해요. 시작. 아픔을 바라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썼습니다. 혼자서 힘드셨죠? 뭐요? 저 혼자만 하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 예. 오늘 성경을 제가 펴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거는 내일 큐티할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10절과 12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12절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잖아요. 아니, 그의 기도를 다 연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순환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중보하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이 귀한 일에, 이 존귀한, 지극히 존귀한 사랑의 길에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역을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냥 예수님 그 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과 은혜와 이 고난과 이 사랑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따르다가 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칼보리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 우리 따라가는 거죠. 주님처럼 그렇게 제가 당할게요. 그래도 저 기도할게요. 영원한 하늘 본향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